저는 이번 선교 여행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한 결과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돌아오는 길에 벅찬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너무너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인도네시아의 어느 한 자매가 17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교회 차원에서 기도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가 방문하는 기간에 갑자기 인도네시아에 어머니가 온다고 연락이 오고,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제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전도 안 되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17년 동안 기도한 것에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위해서 사전 답사로 간 이 김기동 목사와 또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만나지 않고 이 인도네시아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딱 라이트 타임에, 하나님의 가지 타임에 딱 만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멋지신 분이다. 정말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제가 차츰차츰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교지 한인교회 역할에 대해서 또 같이 좀 나누었고요. 또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도네시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는 선교사님 가정이 350가정 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과 서가 길이가 미국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넓고 비행기를 타면 5시간 걸려요. 동과 서 자체가. 그리고 섬이 굉장히 많고 또 이슬람이 1억 8천만 정도 되니까 이슬람 인구가,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작지만 한 4천만 정도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최고 많고요. 또 이슬람 국가 중에 이슬람이 최고 많고요.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가서 많은 동력자를 만나서 이 일에 어떻게 소중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전부 놀래고요. 또 어떤 큰 교회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이미 먼저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미리 다 열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올해 인도네시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는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3박 4일입니다. 8월 5일 첫째 주간인데 8월 5일부터 8일까지 하고 저희가 150가정 정도 신청해 놨습니다. 150가정, 그러니까 300명이죠. 아이들 100명에서 400명 호텔 예약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텔까지 확정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주변에 공항 라이드나 픽업 하는 거, 그다음에 각각 옆에서 보조로 도와주는 것은 다 선교사 또 한인교회에서 다 도와주기로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목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세상 백성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자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은 더하여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겠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체험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2년도에요. 동경에 데이코쿠 호텔이라는 호텔이 세워졌습니다. 이 호텔이 세워질 때에 이 호텔을 설계하고 건축한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호텔을 짓는 게 무려 기초공사만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 걸리고 또 이제 당초 예상했던 비용이 150만 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50만 엔인데 이것이 6배 초월해 가지고 900만 엔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런 호텔이 정말 그 당시에는 가장 공사가 오래되었고 오래 지속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건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신문에 막 비난하고 돈이 그렇게 쓸데없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고 공사도 거의 뭐 1년 동안에 하면 충분히 지을 것을 뭐 기초공사만 2년이 걸렸다고 그렇게 하고 아주 이 프랭크 라이트를 아주 그냥 비하시키고 이런 신문에 그런 기사들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호텔 외경을 한번 그 당시에 지어진 호텔 외관입니다. 1922년도에 완공된 데이코쿠 호텔이에요. 저기 이제 우리 한자어로 말하면 제국 호텔이죠. 제국 호텔, 데이코쿠 호텔입니다. 그 내부를 보면은 굉장히 견고하게 이렇게 빔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런 비난을 받는 그 이듬해 1923년도에 진도 7.9인 동경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동경 시내 다른 호텔은 싹 다 무너졌습니다. 100%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 호텔은 온전하게 한 번도 금이 가지 않고 그대로 다 남아 있었습니다. 저렇게 되어서 이 프랭크 라이트라는 이 건축가가 드디어 이 일본 건축계에 아주 신화적 인물로 남게 되고 저 제국 호텔은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리노베이션해서 굉장히 높은 건물로 다시 섰습니다만 이 제국 호텔이 세계에서 10대 호텔 안에 드는 호텔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호텔로 이 소비자에게 알려져 가지고 일본은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일본은 언제 지진이 나서 흔들릴지 모른대. 그래서 저 제국 호텔은 지금도 방이 풀로 찹니다. 이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돈이 들더라도 시간이 들더라도 이 건물의 기초공사는 생명이죠, 생명. 이 부실로 지었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수가 그게 더 손해죠. 그런데 기초공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공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공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초공사는 복음이다. 믿으십니까? 복음이에요. 교회의 기초공사는 복음입니다. 선교지 교회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이것을 되새기고 이것을 터뜨리니까 40년 된 어두운 선교지 교회가 환하게 밝게 되고요. 또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이 다시 한번 생겨나고 다시 한번 부활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회복되는 광경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금요일 날 쉬죠. 이슬람은 주일 날 예배 들어가는 예배 시간 바로 시간에 딱 교회 정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 8시 반에 알레라이라 완전히 뭐 그냥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 일반 성도는 굉장히 눌려요. 그리고 본당에 들어가도 들려요. 본당에 들어가도. 그래서 계속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5시에 시작하는데 5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 반에 강사니까는 새벽 4시 20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강사 대기실에서 앉아있는데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중동보다 더 해요. 얼마나 눌려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전부 다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끄집어내고 복음을 들추어가지고 복음을 터뜨리니까 확 다 피어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정말 다 아는 본문이고요. 이 본문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감동과 확신으로 오는 것은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위기는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았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막 터지고 내 삶 속에 막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간정이 없어요.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해서 정말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나와야 되는데 한 주간 금방 지나가 버려요. 왜 우리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이 복음을 등한시하면서 복음을 저 뒷전으로 내어놓는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은 찬양 연습하고 우리 찬양대 소리가 좋아요. 다른 교회보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연습하잖아요. 남들보다 또 시간 내어서 연습하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오늘 찬양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음을 다시 한번 들춰내서 이 복음이 내 삶에 막 적용되고 능력이 막 일어나서 여기에 서는 찬양대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쳐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봉사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가운데서 컨플릭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냥 지쳐버려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교 기간 내내 왜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등한시할까? 이것이 제 가슴에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이 새삼스럽게 제 가슴 속에 와닿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로마서에서 복음이 가장, 로마서가 노란 자위 아닙니까? 노란 자위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다시 들춰내느냐? 제가 지금 개척해서 4년 다 돼 가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2013년에 제가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자는 표를 내기 위해서. 근데 왜 다시 지금 제가 선교 갔다 와서 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가? 로마서 1장 15절이요. 제 가슴에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1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 원문을 보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고 열망을 하고 갈망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희들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복음은 불신자에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은 초신자의 입문서 아닙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저 복음을 뒷전에 두고 복음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복음은 불신자들이 필요한 거지 내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아마 그 당시도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바빴어. 아니면은 열심히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열심히 하면서 자존심 내세우고,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또 부부 싸움하고,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 그냥 집착하고, 이런 가운데서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뒷전으로 하니까, 복음을 저 밑에 깔아놓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20년 됐다, 30년 됐다, 나는 직분자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복음은 뒷전으로 하고요. 복음은 뒷점으로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전심을 다해서 이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면 좋겠어요. 선교지 그 교회가 40년 됐어요. 복음 왜 모르겠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로 한 대상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없었느냐? 로마서 1장 7절 8절 보면 믿음이 아주 칭찬받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가운데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 가운데 너무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어요. 근데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복음 등한시하고 있으니까. 먹고 살기 바빴어. 너무 복음 외의 것에 힘과 시간을 너무 소비하고 있으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여기 갔다 온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모를까요? 너무도 잘 알죠. 너무도 잘 알죠. 그런데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3박 4일 동안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다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사역하려고 여기 벌리고 저기 벌리고 신학교하고 저기 벌리고 여기 벌리고 온데 막 그냥 고아원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복음은 뒷전이었다. 복음은 그거를 깨달았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벌린 것은 내가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파김치 돼버리는, 완전 번아웃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냥 집에서는 또 사모님이 사모님대로 또 막 그래가 둘이서 그냥 싸우고, 그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선교지에서의 방해물들이 막 여기저기 튀어나오니,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할 수밖에. 인도네시아 한인연합교회에서 제가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 역할에 대해서 도전을 나누었어요. 그 금토주일 집회 5번 했습니다. 첫날 집회하고 나오는데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 내려가는데 한 2층 정도 내려가는 그 계단이 얼마나 짧겠어요. 한 분이 내 손을 꽉 잡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보니까 14년 인도네시아에 온 지 14년 된 선교사 부부, 옆에 부인 계시고, 이분이 파송교회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은 적이 있었대. 파송을 하고 3년 뒤에 모든 게 끊겼대. 그걸 알고 보니까 교회가 싸우가 2개로 쪼개졌어. 그래서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선교지 장애물 가운데서 헤매다가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 자녀 문제가 대두된, 자녀 교육 문제가. 그래서 이걸 국제학교에 넣으려 하니까 돈이 들고 지원은 끊겼고,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서 이것저것 다 벌리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찔끔 이렇게 지원받으면서 전부 다 교육비로 100% 다 들어갔다.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 왜 왔나?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을 밤마다 울었대. 도저히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자기가 뭐부터 회복돼야 될지 도저히 몰랐는데, 이제 내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찾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전단지를 보고 그냥 참석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참석했대요. 참석했는데
그냥 이 한 시간에 복음을 이야기해줘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내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면서요. 그 한 2, 3분 곧 되는 데에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다음 새벽, 저녁, 주일 보니까는 이 선교사님이 환해져가지고 앉아가지고 집회 참석하는 이거를 보면서요. 올 8월 달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징표를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눌려 있겠습니까? 근데 복음의 파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몇 명을 찔러봤어요. 현지인들한테 몇 명을, 자, 이슬람이에요.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무슬림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내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너 왜 이슬람이냐 하니까 우리 부모가 이슬람이다 이거예요. 요거 탁 치면 다 넘어가 버려요. 복음으로 톡톡 치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우는 사자와 같이 와 하니까 이빨 빠졌는데도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빨 빠져있는 사자들이 왁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그거 보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이 선교사님이 주일날 저에게 하셨어요. 다시 인사하면서 부끄럽지만 저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복음을 몰라서 몰란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데 뒷전으로 두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저 밑에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선교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한다고. 여러분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요동을 치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적인 업앤다운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앤다운 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좌절해서 다운되어서 정말 한 2달 전에는 굉장히 하이프되고 막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뭐 어떤 문제 속에서 또 죽어요. 예. 그리고 이게 내 자신을 보니까 참 한심하거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대로 좌절하고 실패해서 그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 착한 일하고 네 성격 좋고 네 굉장히 일 잘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악한 일하고 악한 행동하고 악한 말하고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소중한 교회는 복음에 목숨 걸고 있는 담임 목사와 교회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리더십을 믿고 조금의 의심 없이 함께 힘있게 따라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지적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거는 부족한 나름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덮고 부족함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덮고 장점을 이야기해요. 자꾸 정말 좋은 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이 지적하면 그 지적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또 여러분이 저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딱 보여도요, 여러분 눈에는 전봇대 하나 꽂혀 있는 거 모릅니까? 내 눈에는 저게 가시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저 사람이 보기에는 전봇대 하나 꽂혀 있는 내가. 그거를 모르고요, 서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이것이 킵하고 유지되어서 정말 하나 되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지 그 외에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본질의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의 목숨 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다른 교회는 카페트 색깔 갖고 싸워요. 여기에 뭐 푸른 초장이다, 초록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간 걸로 해야 된다. 푸른 초장이니까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 이래 갖고 싸워요. 그 피아노가 뭐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이래 갖고 싸워. 그러면 음식이 짜니 막 싱겁니 하면서 막 이거 누가 했냐 하면서 그걸로 싸워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뭐 좀 싱거우면 어떻습니까? 좀 짜면 어떻습니까? 좀 모질하면 어떻습니까? 예. 또 많이 해갖고 좀 넘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고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것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기초 공사가 탄탄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기초 공사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탄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을 되새겨야 해요. 계속 되새겨야 돼요. 저 밑에 깔아놓지 마세요. 복음이 초신자의 입문서가 아니에요. 40년 되신 은퇴 목사님도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기독교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복음을 되새기면 일어나요. 복음 되새겨야 돼.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redeem이라는 게 뭡니까? redeem. 잃어버렸던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죄 때문에 우리 생명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생명의 값이 뭐냐? 예수 피값이다. 그래서 예수 피값 지불하고 다시 찾았어.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그러니 그 소중한 존재가 소중한 존재를 어떻게 지적해요? 어떻게 뒤에서 가십을 해요? 소중한 존재인데, 예수 생명하고 바꾼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요? 예수 생명하고 바꾼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내 아이, 내 새끼, 내 소유물처럼 그렇게 대해요? 예수 생명하고 바꾼 생명인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요. 예, 좌우로 앞뒤로 아래로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래 한번 인사해요. 와, 딱 귀하시네. 귀한 존재. 여러분 귀한 존재. 예.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불신자와 다른 것이 이런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되새기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뭔가 애를 써서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겁내하고 부담 가지고 하면서 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꼭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은 애써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잘못 썼어요. 지난번에 저는 개척을 맨 땅에 헤딩하듯이 했다 이런 것은 다른 거 도움 안 받고 완전히 혼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놀고 있네.
어떻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했지. 여러분, 봉사도 애를 써서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또 부담되네, 이거. 여러분, 부담되네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부담되네가 오해예요. 부담되네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담되네를 빨리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부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왜 그러냐? 복음의 능력으로 다 하나님이 감당해요. 여러분이 애써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 아이고, 이거 안 되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참 이거 부족하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되새기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되새기면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능히 이기게 되어 있어요. 복음 되새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 같은 미천한 존재를 정말 이름을 부르면서 선택했다는 이 자체가 은혜고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것도 은혜고요. 이 땅에서 내가 연약해서 전혀 할 수 없는 죄 문제, 죽음 문제, 허무 문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끝내가지고 나를 선택한 것이 은혜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면 아이고, 우리는 미국 가서 죽었다 해도 지금 살아있고요. 또 내 새끼들 어떻게 저렇게 키우겠나. 우리 지금 이런 수입으로 어떻게 키우겠나. 통장에 자꾸 잔고는 자꾸 짜가지고 없어지고 어떻게 살겠나. 지금 살아있고요. 아이들은 벌써 커서 다 장성해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요, 정말 이게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파워예요. 복음이 신앙생활의 기초공사고 봉사의 기초공사고 섬김의 기초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교회의 기초공사는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두 번째, 복음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을 터뜨리세요. 복음을 터뜨려야 합니다. 제가 왜 이 표현을 썼느냐. 복음을 터뜨려야 한대. 이 터뜨리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다 주셨어요. 자, 수돗물은 이미 다 수도국에서 공급을 집집마다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공급한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 밥할 물도 없고 빨래할 물도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왜 물이 없느냐? 수도꼭지를 안 틀었기 때문에. 너무 쉬우니까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보짓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안 터뜨리고 가만히 있는 게 바보짓이다 이 말이에요. 발전소에서 전부 전기를 생산해갖고 다 보내가지고 전기 스위치 깜깜한데 우리는 불이 안 들어온대. 응? 발전소에서는 뭐가 보냈는데 불이 안 들어온대. 스위치 켜면 되는데. 얼마나 바보짓이고 그게 얼마나 IQ 저하짓이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IQ가 아주 정말 저하된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터뜨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에서 수류탄을 가지고 핀을 안 뽑고 수류탄 막 던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새똥이 막 굴러가는 거예요. 핀을 뽑아서 던져야 터지는 거예요. 핀을 뽑아서 던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터뜨리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행동과 말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 하기 싫어도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간증이 생겨요. 이게 파워야. 그런데 하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나는 편해. 그 당시는 간증이 없어. 그러면 아무 힘이 없는 크리스찬, 그럼 불신자가요 비웃습니다. 불신자가 보고요, 뭐 좋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비웃습니다. 뭐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니까 조금 하는 거 간증이에요.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김기동 목사의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매주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우리 고구마 전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매주 나가기 싫습니다. 그럼 말라고 나가요. 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한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나와요. 근데 조금 믿음,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왔잖아요. 예배 나가기 싫어요. 잠 더 자고 싶어요. 안 믿는 사람은 잠 더 자고 싶어요. 초신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매주 나오기 싫어요. 그런데 나오기 싫은데 나오면 간정이라. 하는데 이름을 딱 적으면 그때부터 간정이라. 왜? 나는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니까. 이 역사를 잘 맛보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것이요, 이 복음을 터뜨린다는 게 이게 엄청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나 자신이 소중하면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이웃으로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뭐다? 유대인 나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복음의 방향을 정할 수 있죠. 복음이 터뜨려져야 되는 거죠. 한 교회에서요, 인도네시아 한인연합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못해.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원수지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가버리지 뭘 거기 있어. 그런데 한 교회에서 끝까지 다니면서 20년 동안 원수지간이 있어. 집안에 다 원수지간. 이 교회 차원에서 다 하는 거야. 중직자야. 근데 원수지간. 그러면요, 전체가 분위기가 안 좋죠. 당연히 여러분 집안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인상거리고 막 이래 있으면 아이들 전부 다 눈치 보고 전부 다 안 좋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안 좋죠. 근데 서로가 안 나가는 거야. 한 사람이 나가면 막 그냥 되는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느냐? 내가 왜 나가냐? 지가 나가지. 내가 왜 나가냐? 지가 나가. 이래갖고 안 나가는 거야.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요. 그러고 주일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교회가 덜썩덜썩 막 난리 나서 왜 그러냐니까 화장실에서 서로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 용서한다고. 나도 용서한다고. 그러면서요, 막 둘이서 화장실에, 밖에서는 미안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게요, 교회 차원에서 그냥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그냥 기뻐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내 마음에 복음에, 내 심령이 복음이 터트려지니까요. 이 터트려지니까 말 안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하지, 그 사람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이러면요, 간정 없어. 그런데 해야지. 안 되겠다. 내가 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 손을 딱 잡았대. 그러니까 손을 딱 잡는 순간 그 사람이 다시 손을 꽉 잡았대. 둘이서는 손을 꽉 잡았대. 한 사람이 잡으면 왜 이래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딱 같이 잡았대.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간 거야. 그러고 나서 그냥 막 행동과 말로 옮기는 것은 복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먼저 복음을 내 심령에 터뜨리면요, 부끄러워할 수도 없고 또 자연스럽게 행동과 말해서 말 안 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안 되는 거야.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마음속에 심령에 터뜨려지지 않고 뭔가 닝닝하고 맹맹하면요, 뭔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몸이 비정상될 때 빨리 병원에 가는데 왜 우리는 비정상인데 가만히 있죠? 우리 예화가 이게 다 아는 예화예요. 목사님이 이 골프를 좀 치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거지. 주일날 설교 딱 마치고 빨리 가갖고 한번 한 게임 치려고 이제 가가지고 조금 멀리 가면 주위에는 좀 보이니까 이제 교회 멀리 골프장에 가갖고 이제 같은 썸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골프를 치는데 이 드라이버를 딱 치는데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드라이버를 딱 치는데 너무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공의 무게가 탁 느껴지면서 그냥 아주 소리도 딱 하면서 그냥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맛을 본 거야. 그래 그 다음 주도 눈치를 보고 빨리 설교를 마치고 나는 거기로 가야지.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이 드라이버 그 맛에 또 딱 또 더 막 쫙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는 같이 치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하여튼 목사님도 모르고 막 굿샷, 엑셀런트, 판타스틱 옆에 해주니까 근데 막 이거를 아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데 이 주일날 또 골프 치러 간 목사님 말을 못하고 막 이게 고통이라. 이게 고통이라. 어느 날 일은 진짜 벌어진 거야. 그냥 쳤는데 홀인원이 돼버린 거야. 홀인원이 되니까 이거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이 고통. 근데 이랬다 그러대요. 하나님이 그래 네 주일날 골프 치러 가나 에이 고통받아봐라 홀인원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요, 복음을 맛본 사람은 말 안 하면 고통이야.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요, 이 인도네시아 말을 못하니까요, 뭐 아무리 배워도 잘 안 돼. 꽁깐땀빵, 꼰땡땀빵, 이거 뭐 땜빵질도 아니고 아무리 배워도 안 돼.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게 뭔가 막 이렇게 진짜. 그래서 선교사는 언어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말이 안 되니까요,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 한국 음식점이 있는데 그 설악 추어탕이라고 해요. 설악 추어탕이라고. 그래서 추어탕 같이 먹으러 갔는데 아이고 막 한국 사람 보니까 막 그냥 속이 풀리잖아요.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봤어. 다 물어봤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냐 하니까는 자기는 관계 없대. 그래서 왜 관계 없냐고 그러니까 70명, 조그마한 70명 되는 마을에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딴 목사님이 바뀌고 옆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서 그 작은 마을 70명 된 마을에 한 교회가 그쪽으로 싹 다 옮기더래.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이거는 아니다 이래갖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요. 이분이 그때부터 수평이동의 잘못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 올라오라니까 올라와갖고 무릎 꿇고 기도받고, 졸지 이상택 장로님하고 김영성 집사는 같이 어깨 같이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기도받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꼭 나오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이 지금 미국에서 당신 만나려고 저를 보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감격해갖고 막 눈물이 글썽거리다. 왜? 항상 마음속에 그게 있었거든. 그런데 그 중학교 때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 제 집회했던 연합교회 부목사님이 몇 년 됐는데 인도네시아 와서 선교사도 아니고 부목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아이도 그 집에 아이도 없더라고요. 부목사님이. 그런데 그냥 너무 힘들고 하는 가운데서 왜 이래 힘드냐, 날씨 때문에 힘드냐, 후덥지근한 날씨에 그냥 온데 이슬람이지 막 그냥. 그러니까요 그냥 힘든데 호텔에서 한번 하기 싫은데 그냥 한번 예수를 전해 봤대. 그러니까 그 호텔 그 안에 있는 여자가 캐톨릭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가운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이 말하는 맛이 이거군요.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왜 자기가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는지를 모르겠다고. 정말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고 기분이 참 묘합니다. 이제 새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한테 고백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심령에 복음이 터뜨려진 거죠. 따라합시다. 교회 기초공사.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창립 4주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 교회의 기초공사 복음으로 탄탄해져서 교회가 이제 교회의 본이 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